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이 창세기에 이미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복음을 이미 약속해놓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많이 누차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 구약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계속 그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는 거, 가나안 땅에서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에 해야 될 미션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 그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됐냐? 인간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불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지음으로써 인간이 영적으로 완전히 망하게 됐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서 우리 개인과 교회와 함께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올바른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고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또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초대교회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약속을 주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시간표가 나오는 것이고 방향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와 방향을 어떻게 봐야 되냐?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을 근거로 나의 시간표와 나의 방향을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내가 방향을 제대로 가고 있냐, 못 가고 있냐?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속에 이 흐름 속에 내가 있는가? 아니면 내가 창세기 3장에 나, 육신, 내 성공 이 흐름 속에 있는가를 빨리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흐름 속에 또 내가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 또 내가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는가? 이것이 바로 내 자신을 영적으로 올바른 위치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복음을 받는다는 말은 인간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에서 빠져나온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다 말하자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함께 오셔서 나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모든 문제 끝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내가 모든 문제의 끝이라고 안 믿는 것 자체가 이미 불신앙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셨으면은 문제 될 것도 없고 문제 삼을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삼다는 소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내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가 끝났다는 말은 주님이 내가 함께 하고 있다는 그 믿음 가운데 내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속에 내가 있다는 소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안 믿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이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지역을 이미 벗어난 지역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의 흐름과 시간표 가운데 오늘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오늘 복음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본인들이 뭘 알아야 되냐?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박해를 허락하셔서 지금 사마리아로 내가 지금 와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은 크게 차이 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실까요? 그걸 모르게 되면 우리는 그냥 윤리 도덕적인 바른 생활, 그리고 육신적인 여기만 포커스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을 모르면 우리는 그냥 육신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 선교를 하나님 하고 계세요. 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그냥 육신적으로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생각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내 실력 가지고, 또 뭐죠? 최고의 선이 불신자들은 윤리 도덕입니다. 원죄를 모르고 하나님 떠난 것을 모르고 윤리 도덕적으로만 바르게 살면은 크리스찬으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완전히 공자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전도 선교를 모르면 그냥 우리는 육신적인 성공에 매달려 가지고 이것이 내가 예수 믿는 삶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고, 지금도 주님은 영혼 구원의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에 흩어진 자들이 자기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핍박과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일으켜서 알든 모르든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쫓겨왔는 겁니다. 사실은 쫓겨왔는 것 같은데 이들의 면모를 가만 들여다보면 성령 인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그냥 자기가 열심히 해놓고 성령 인도라고 말을 둘러댈 수가 있습니다. 성령 인도가 뭡니까? 말씀의 흐름을 따라 성령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미래를 알게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어지는 곳으로 우리는 움직여 갑니다. 우리가 계획을 하고 우리가 이 세상 기준으로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가는 곳으로 우리는 인도받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세상 현장에 이미 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보내신 곳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직장과 사업 현장과 그리고 학교 현장은 이미 하나님이 보내신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뭘 원할까? 자, 오늘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제자가 되는, 또 제자의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표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지역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현장에 서 있는 그곳은 한 번도 복음을 올바르게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초점을 거기에 맞추지 않고 육신적인 데 초점을 맞추면은 하나님하고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곳에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을 이 땅에 어떻게 보낼 것인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었다면 신약 성경은 이 십자가를 통한 이 복음이 없는 지역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흘러보낼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데 응답이 와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과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과 계획이 맞지 않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 사람은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초점이 이미 하나님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이요, 부모가 원하는 것을 뭘 알게 되면은 가만히 있어도 부모가 알아서 밀어줘요. 왜냐? 걔는 능력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부모가 원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뭘 알게 되게 될 때 뭐 가만히 있는데 그 파워가 오는 거죠. 근데요, 방향이 맞지 않는데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기 혼자 열심히 하는 거지. 자기 혼자 열심히 하는 성취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종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에 걸음을 맞춰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 하면은요, 이게 또 착각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는 것이 믿음으로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될 것이다. 내가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 속에 없다면 나는 틀린 것을 내가 믿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틀린 것이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나의 신념입니다. 이 신념을 종교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고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상과 종교 생활은 무조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왜 망합니까? 하나님의 올바른 길 속에 있지 않으니까 망하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이 땅에서 망합니다. 우리 망하면 안 되죠. 우리 후대들이 망하는 길에 들어서면 안 되죠. 우리 후대들이 세계복음화 하는 이 길 속에 부모가 그 길 속에 있어야 되고 우리 후대들이 그 길 속에 있도록 우리는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인도가 아니면 틀린 인도가 됩니다. 방향이 안 맞아요. 오늘 하나님이 핍박, 스데반 순교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을 몰아서 붙이는데 어디로 붙이냐? 사마리아로 하나님이 몰아붙여버려요. 왜냐? 안 가니까 그렇습니다. 왜 안 가냐? 저 사마리아는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는 가서 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몰아붙일 때가 있습니다. 그 몰아붙일 때는 몰아붙이는 위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말씀. 매주마다 하나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오직이라는, 내게 오는 오직이라는 말씀이 들어옵니다. 저건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거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걸 실천하는 사람, 현장에서 실천하는 사람. 말씀을 받았는데 현장의 실천과 현장에 인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은 그냥 말씀을 은혜 받고 끝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빌립 같은 사람들은 말씀을 받았다. 저거는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적용시킵니다. 왜냐? 말씀이 내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현장에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을 현장에 받는 사람, 이걸 보고 말씀 300%라고 우리는 듣고 있죠. 그리고 기도가 되는 사람.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기도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속에, 만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린 그걸 보고 with 임마누엘 원네스라고 짧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알아셔야 돼요. 기도를. 기도를 모르면 기도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누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왜 자꾸 싸우냐?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왜 다투냐?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도 함께하고 나하고도 함께하는 그럼 하나님 계획이 뭐냐? 이걸 찾아야 되는데 내 것을 자꾸 강조하고 주장하게 되면 그 사람 싸웁니다. 그건 마귀에 인도받습니다. 왜 가정에서 자꾸 엎어지고 넘어지냐? 자꾸 나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을 누릴 수 없어 그래요. 임마누엘, 나하고만 하나님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주에도 함께 하시고 저 하나님이 저 우리에게 실패하는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저 질병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그걸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못 배워버리면 하나님은 계시는데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도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 전도의 첫 번째는 성령 인도를 받는 겁니다. 성령 인도를 안 받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인데 내가 성령 인도를 못 받으면 아무리 그 열심히 해도 나띵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 흑암이 무너지는 이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 세상 현장에는 흑암 세력이 딱 붙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흑암이 무너질 때까지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세워지는 이 전도에 우리는 300%를 하죠. 성령 인도 역사, 성령의 열매. 다시 말하면 말씀, 기도, 전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걸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그걸 보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무엇을 하는지를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지금 유대인이 관심이 없는 지역으로 우상 숭배하는 그 지역으로 영적으로 고통받는 그 지역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미 이 사람들은 말씀, 기도, 전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지금 사마리아라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가는 현장에 여러분들이 말씀, 기도, 전도 그리고 내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를 아는 사람. 보호자가 우리의 배경이에요.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나의 배경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 하늘 보호자가 나의 배경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통해서 내 기도 응답을 받으시고 주의 천사를 통해서 현장에 하나님 응답을 갖다 주는 겁니다. 사람한테 의지할 거 없습니다. 환경 바라볼 거 없습니다. 내 자신 능력 없다고 한탄할 거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곳마다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응답 받으시면 돼요. 네. 억울할 것도 없어요. 부족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세계복음의 흐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몰아서 전문성이든 현장성이든 이걸 지속할 수 있는 거든 공부든 사업이든 뭐든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롭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요. 뭐 외롭습니까? 오히려 좋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병중에 있다.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함께하는 것을 누리고 기도하는 시간이지. 자, 여기에 복음이 증거됐더니 말이죠.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귀신 들린 자들, 귀신 들려서 중풍병자들, 귀신 들려서 육신의 질병 오는 자들이 복음이 딱 들어가니까 바로 낫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냥 지날 때 한 번 그냥 그 우물가에 여인 한 번 복음 증거하고 난 뒤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이 예수님이 어떤 도시로 지나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뭐라 했냐? 주님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저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이 도시가 무너지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만큼 지금 12 제자들이 사마리아에 대한 증오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경험했던 것, 저 인간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저 지역은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자꾸 나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가로막습니다. 제자들이 사마리아만큼은 도저히 안 됩니다.
주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불을 내려서 이 사마리아를 없애야 됩니다. 결국 주님은 주무시지 못하고 다음 도시로 간 거죠. 그 사마리아로 지금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하나님 일으켜서, 박해를 하나님 일으켜서 그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로 지금 와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와 있는 곳이 어떤 경유로 와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나는 이런저런 이유 안 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게 되면은 말씀, 기도, 전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 중심으로 쳐다보면은 우리는 어떤 걸 갖고 있습니까? 사람을 쳐다볼 때 내 중심으로 쳐다보면 완벽한 사람을 요구하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사람을 자꾸 물어뜯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어떡합니까? 아, 하나님 저런 사람도 쓰는구나. 저 장점을 통해 하나님 쓰시구나. 이렇게 뷰포인트가 바뀌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사마리아, 인간이 보는 사마리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나는 과거에 상처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상처를 통해서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공부하고 우리가 겪었던 것은 세상 관점입니다. 세상은 지극히 사람 중심이고요. 지극히 육신 중심입니다. 인간 중심으로 모든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관점으로 쳐다보면 절대 하나님의 계획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무너진 사람도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아무리 하나님이 그 사람이 연약하다 하지만 저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관점은 어떻습니까? 저 인간은 안 돼. 저 인간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도 안 돼. 그거 하나님 대적하는 겁니다. 그거. 근데 본인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귀가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 우리는 하나님이 보는 관점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은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안 가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예. 그거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 그런데 말이죠. 오늘 8장 14절부터 보면은 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말이죠. 사마리아에 가지도 않은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됐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두 사람을 한번 확인시키러 보내는 겁니다. 왜냐? 스데반 순교 사건을 통해서 사도들은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성도들은 전부 다 어떡합니까? 떠나서 사마리아에 흩어지고 어디도 흩어지고 자, 이런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두 사람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랬어요. 자, 다른 성경책에 보면은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바로 성령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사도행전 8장만큼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성령이 받는 것을 따로 구분시키고 있습니다. 빌립이나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성령이 바로 임하게 되어 있는 건데 또 복음을 듣는 것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복음이 들릴 수가 없는 건데 오늘 이상하게 사도행전 8장만큼은 복음 증거 따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따로를 구분시킵니다. 구분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이 절대 사마리아에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사도들의 생각을 오늘 깨기 위해서 하나님은 억지로 이 사실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 없이 성령의 감동 없이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을 들을 때도 성령의 역사로 믿게 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는 복음 증거 따로 그래서 물 세례를 주고 또 사도들이 와서 또 성령 세례를 주고 이 두 가지를 구분시키는 이유는 오늘 베드로와 요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마음이 없는 이들을 지금 포커스를 맞추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스데반 순교 사건을 통해서 박해가 일어났을 때 빨리 눈치를 채고 아 하나님이 흩어지는 사인이구나.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는 성전이 있는 곳 끝까지 예루살렘을 지킨다. 결국은 하나님은 사도행전 8장 이후로 사마리아부터 시작해서 절대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성경을 하나님이 오픈시킨 적이 없어요. 이방인들로 뛰어가는 2, 3, 7, 5천 종족으로 향해 가는 그 사도 바울에게 초점을 맞춰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사용했다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흐름과 맞지 않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사상, 우리의 내셔널리티 이걸 고집하면 고집할수록 하나님하고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로 모든 족속으로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능력이 있는 자나 능력이 없는 자나 인종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저 사람은 나와 맞지 않고 나하고만 맞는 거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올바르게 치유돼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래서 안 맞고 저래서 안 맞고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미안하지만은 절대 자기 복음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걸 보고 이유를 대는 자입니다. 이유가 없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이유 있는 자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유를 있는 자를 찾지 그냥 이유를 대는 자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유 없어야 돼요. 이렇게 이유되고 저렇게 이유된다. 결국 자기 생각에 갇혀서 절대 자기 생각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하나님께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가면은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도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 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나는 이렇다, 저렇다, 이유 없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각이 돌아온다면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그릇이 갖춰질 때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그릇이 안 갖춰졌단 말이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런 거는 그게 그릇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담아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는 대로 역사하기 시작.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 계획과 맞아지고 우리의 생각에서 빠져나와서 말씀 속에 들어가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 뭐 하십니까? 지금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지금도 응답을 주십니다.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삼지 않는 사람, 문제인데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 왜냐?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도 확신도 있고 나는 성경 말씀도 많이 알고 있고 설교도 오랫동안 들어왔는데 생각이 딱 갇혀가지고 자기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마귀에게 딱 생각이 잡혀가지고 그건 눌려 살아가는 거죠. 우린 그런 사람을 살리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오늘 그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부자의 하나님,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지역에 따라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디 지역이나 역사하고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지만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뭐 미래가 문제됩니까?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왜 과거 상처 붙잡고 있습니까? 과거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왜 과거 상처 붙잡습니까? 왜 자꾸 내 능력 붙잡고 미래에 오지 않는 것을 불안해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이건 초등학문이에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거는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참 이게 오래 살 일이에요, 어쨌든. 오래 살고 볼 일이에요. 뭐 제가 간간히 저희 집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제가 오랜만에 내가 홈타운에 있는 교회를 간 거죠. 딱 교회가 한 군데 있어요, 여기가. 그때 한번 우리 교회 사모님도 모셨는데 어린이 사역하러 그때 한번 토요일 날 이제 리더를 끝나고 토요일 날 일부러 토요일 내려가가지고 주일 날 이제 그 교회 예배를 드리고 저희 어머니 모시고 갔거든요. 그래 다다음 목요일부터 이제 우리 집에서 다락방이 열린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그냥 그냥 일하지만은 저는 기적입니다, 기적. 그것도요, 그냥 우리 어머니가 말씀이 갈급이 그게 아니고 내가 전도하고 싶은데 안 그래도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 여러분, 그거 여러분은 그냥 늘 듣는 이야기지만 우리 가문에는 기적이요. 그냥 교회 다니시는 것보다 는 감사한데 뭐라고 하냐. 얼마 전에 죽다 살았거든요. 장기 기증을 내가 해놓고 간 게 없어가지고 장기 기증을 해야 되겠다. 의사한테 2번 얘기했더니 의사가 좀 대단한 결단입니다. 그러고 안 받더래요. 그 왜 안 받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저 그랬어요. 아니 왔다가 할 일 없으면 복음이나 전하고 가면 되죠. 내가 그 집에서 그 사모님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 동네 지금도 전도 안 되는 이 동네 가보니까요. 그 원효대사 삼국시대 원효대사가 그 지역 출신이야. 설총 스님이 그 지역 출신이야. 3대 명성이 그 지역이야. 나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얼마나 강박한지. 야, 이거 1600년 전부터 이게, 그러니까 그 지역이 왜 그런지. 거기에서 이제 빛을 발한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요. 복음 증거하려고 거기서 다락방을 연다. 그냥 가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빛을 전달한다.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열렸거든요. 참 감사하다 이제. 저희 어머니 그랬어요. 이거 마귀가 이거 지속 못하게 만들 거니까 다른 약속 다 걷어채워버리고 요거부터. 마귀가 반드시 온다. 요거 누가 이웃에 뭐 온다. 또 요거 못하게 기억하시라고. 다른 거 다 뒷순으로 넣어놓고 이거부터 중심으로 해라고. 영적 중심으로 움직이면은 육신적에서 맞춰지게 돼 있어요. 나머지 일도 맞춰지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육신 중심이 되다 보니까 영적인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육신은 뭔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자꾸 무너진다 이 말이죠.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사람이 영혼이 제일 중요한데 영혼의 타격이 오면 어떡합니까? 이 정신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정신 문제 와버리면 육신이 아무리 잘 돼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내서 세례받은 자에게 성령 받지 않는 자들에게 안수기도 하면서 성령을 받게 합니다. 네, 여기에 큰 의미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복음이 들어가면 성령이 임하고 이걸 하나님은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일부러 이 사람을 불렀어. 왜냐?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간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사도들인데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어머니 다닌 교회 목사님이 2주간 중국에 구금돼가지고 아니 그 중국에 지금 선교사들 추방한 지가 언젠데 지금 그것도 모르고 들어갔냐고. 그러니까요 교회에서요 이제 구금되면 돈 내야 되거든요. 일부러 구금시킨단 말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그것도 모르고 그냥 목사님 가가지고 2, 3주 감옥살이 하면서 장로님들이 떼거지러 가가지고 돈 내고 아니 어떻게 그것도 몰랐냐고. 벌써 그게 선교사들이 벌써 추방된 지가 언젠데 몇 년 됐는데 지금. 자 그래서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 예수를 믿는 것은 성경의 역사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지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제대로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고 악한 영이 함께 합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꾸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는 누가 봐도 맞다. 성령의 인도입니다. 근데 자기 고집 자꾸 부려요. 자기 고집. 그러니까 누가 봐도 물어보는 이유가 내가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 주일 말씀을 가지고 또 이 사람에도 확인해보고 저 사람 확인해보고 왜냐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로 가야 돼요. 내가 목적을 가지고 내 드라이브로 물을 붙이면은 그거 불신자입니다. 그거는. 제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거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은 영혼까지 준비하시고 천국까지 준비하시고 이 땅에 언제가 나를 마침표를 찍을지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현장에 사탄이 딱 붙잡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귀신이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 여러분의 인생 계획을 짜고 산업 계획을 짜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귀신이 도망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거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영접하면은 성령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도와야 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현장에서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힘을 얻어야 돼요. 어떤 힘이냐?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딱 뜨자마자 여러분 생각이 어디로 돌아가냐? 창세기 3장으로 싹싹 돌아갑니다.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각인되어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을 움직여요. 우울한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우울해집니다. 왜냐? 우울이 안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한 사람은 불안이 각인되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이 불안으로 사로잡혀 버립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왜냐?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태어났기 때문에 뿌리 깊게 이것이 말이죠.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전쟁입니다. 어떤 전쟁이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도록 이거 싸움이에요, 여러분. 근데 눈 뜨고 가만히 있다. 그건 잡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영이 내 영혼을 사로잡도록. 여러분 이거 사로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망대가 여러분 사로잡아요. 그 망대가 뭐입니까? 그 원죄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아니 나는 없는데요? 아니에요. 육신을 갖고 있고 죄성을 갖고 있다면 죽을 때까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성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성량, 네이처를 말합니다. 죽을 때까지 있어요. 마귀는 죽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혀요. 그래서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맡기도록.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능력이 나와요. 그거 맡기지 않고서는 아무리 여러분이 정신력으로 깨끗하게 오늘 살아가도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공중권세 아시죠? 1층천, 2층천, 3층천인데 2층천을 말합니다. 우리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그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악한 영을 조직을 가지고 지역마다 사로잡고 있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뭐 돈으로 이깁니까? 실력으로 이깁니까? 우리 IQ로 이깁니까? 공중권세 딱 잡고 있는데. 그래서 보호자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낮에는 사람을 만나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저 사람에게 내가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만남을 줬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요, 낮 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걸 놓고 여러분 사람 만나야 됩니다. 그걸 보고 캠프라 그래요. 그 우리 어떻게 살아갑니까? 육신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오늘 저 사람 만나면 어떻게 육신적으로 뭘 할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움직이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럼 육신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 오늘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뭘 전달할 것인가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 육신적인 것도 하나님 와요. 공부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공부도. 앞으로 학생들은 응답받을 때가 아니고 앞으로 전도 선교를 위해서 오늘도 이 학업 하는 거죠. 저녁에 되면은 내가 잘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를요, 작품 만드는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다, 이 말이죠. 뭐 내가 아무리 갖고 있는 장기가 있어 보세요. 이거 뭐 나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해보면 남는 게 없잖아요. 작품을 만드는 말은 생명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는 일에 나의 장점을 사용한다는 거죠.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되냐? 이 공부가 사람을 살리는 최대한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장점을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요, 날마다 우리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8장 18절에 보니까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누구였냐? 주술사입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의 병을 고치고 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빌립의 복음을 듣고 다 버리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과거에 무속했던 사람들, 과거에 잘못된 영적 행위를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맞아 올바르게 인도를 해주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놓고도 과거에 틀린 영적 행위로 또 돌아갑니다. 왜냐? 똑바로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도 뭐랬냐?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나도 이 권능을 내게 달라. 내 돈 줄 테니까 달라. 여러분, 성령은 믿음으로 받는, 이걸 안 가르쳐 놓으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뭐 어떻게 산에 올라가서 받거나, 뭐 어떻게 누구한테 통해서 받거나,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어디서든지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 내 안에 이미 성령이 왔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충만하게 하는 것은 어떤 곳에서도 가능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특별하게 누구한테 안수기도 받아, 어디 오면 돼. 그것도 틀린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은 장소를 말한 적이 없어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내 증인될 것이다. 그게 무슨 장소에 무슨 사람 나옵니까, 거기에. 그거 올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교회 가서 잘못 배워버리면요, 성령 충만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온다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땅까지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되는 거죠. 오늘 주일날 최고의 성령 충만이 임해야 오늘 하루도, 내일도 최고의 성령 충만이 임해야 내일도, 그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마약으로 충만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힘이 나오는지. 마약으로 충만해 보세요. 수술하는 데서요, 안 아파요. 원래 아파야 되는데 안 아프잖아요. 몰핀 집어넣어 보세요. 아픈 거 안 아프지. 술 먹은 사람 말이죠. 술 채가지고 때려보세요. 아픈가? 절대 안 아픕니다, 여러분. 어디 받쳐보세요. 아픈 거 안 아파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술 다 깨면 아프다고. 성령 충만. 왜 성령 충만을 제가 이렇게 설명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다르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으로 잡고 있는데, 하나님의 감정이 내 감정을 잡고 있는데, 왜 내 생각이 나옵니까? 성령 충만. 근데 이 사람이요, 돈으로 살려고, 자기도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 가지고 장사하면 안 돼요. 그저 받았으니까 그저 주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운동을 하는데, 그리스도 운동이 뭡니까? 나 혼자 하는 게 같이 무브먼트로 하는데, 여기에 조금이라도 더 사심을 갖고 있다, 비즈니스가 조금 섞인다, 뭘 사심을 갖고 있다, 절대 하나님하고 안 맞게 돼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20절에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느냐?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네 은과 네가 망한다면 네 은, 네 비즈니스도 망하고 너 자신도 망하다,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을 사사롭게 비즈니스로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내 개인의 이름을 위해서 사용하는 동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그랬어요.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받을 것도 없다 이 말이죠. 이 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도에는 네는 관계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곳에 관계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비즈니스가 그 도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관계가 돼야 돼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사사롭게 돈 버는데 자기 이름을 내는데 사사롭게 하는 자체를 뭐라고 합니까? 22절에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그랬어요. 악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윤리 도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악하다는 거죠.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이 노아 시대에 하나님 홍수재앙 네피림 시대에 홍수재앙을 내렸던 이유가 사람들의 마음의 계획이 악했다 그랬어요. 그 악함이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안 맞다 이 말이죠. (23절에)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복음을 가지고 이용하려고 했던 그 자체를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바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뭐 윤리 도덕적으로 뭘 짓을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자체가 악하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 운동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악하면 못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이 복음 운동을 하겠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수님들이 자기 제자를 키울 때 저거 말이죠. 지 사사로운 명예를 위해 하는 놈들은 안 가르치잖아요. 그게 운동이 되든 그게 무슨 기능이 되든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한의사 한 분씩 오시는 분, 그분도 그래요. 이거 좀 그 제자들 많이 키우자 하니까 안 된대요. 왜냐? 장사할까 싶어가지고. 아니 하물며 한의사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에게 건강에 유익을 주는 것을 자기 돈 벌기 위해서 이용한다? 절대 그런 제자 안 가르친다는 거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운동이 어떤 운동인데. 자, 잘못된 영적 행위. 요즘 명상 알죠? 묵상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게 집중하는 게 묵상이라. 명상은 자기를 비우거나 아니면 우주에 있는 에너지를 자기 안으로 집중시키거나 이건 전부 귀신이 역사하는 행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에 비우면 귀신이 들어와요. 우리는 비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주술행위, 위치크랩. 이거 모르면 교회 안에 위치크랩 왔는데 위치크랩에 귀신 악한 영이 들려가지고 사람의 병도 고치고 사람 뭘 하는 거든요. 이 영적인 비밀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멕시코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보니까. 왜냐? 영적 지식이 없으니까. 그 교회 신비주의자들. 이 성령을 말이죠.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이 성령을 말이죠. 자기의 기프트를 자꾸 뭘 나타내고 몸에 뭔가를 체험하고 느끼려고 말이죠. 이런 몸에 체험 느낌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신비주의자들이 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어요. 그 잘못된 영적 행위다 이거죠.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죠. 능력, 이 내 안에 나의 망대, 내가 의지할 망대로 있어야 되는 거죠. 뭐 누굴 의지해? 나 자신도 의지하면 안 돼요, 그죠? 뭐 내가 뭘 의지합니까? 내가 하나님 아닌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왜냐? 언약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 하나님의 복음 받을 자들을 반드시 만나는 작품을 만들게 돼 있어요. 한 주간도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제자로 저와 여러분 자신이 매일매일을 성공시키고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성공시켜내는 그런 참된 성공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오직이 뭐냐? 그걸 딱 붙잡고 한 주간 이걸 내가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그렇게 가야 여러분들 한 주간 이 흘러가요. 누구에게 증가할 것이냐? 이걸 여러분이 계획을 하시고 오늘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따라 한 주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올바른 복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성령의 인도 역사,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주간을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